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의 박연송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7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으로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가짜 친구는 소문을 믿고 진정한 친구는 나를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인생에서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내 편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이 산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 세월호 유가족 중 한 분이 이런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사고로부터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금씩 잊혀져 가는 걸 보며 참 두려웠습니다. 가까운 친족들도 이제 그만하라고 했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 손을 꼭 잡아주며 힘내라고 하는 한마디가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큰 도움 없이도 옆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는 사람. 우리 인생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아마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사건과 이어지는데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압살롬은 4년 동안 힘을 키워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바로 왕궁을 비우고 피난하게 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은요, 그렇게 도망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왕의 군대와 그리고 요압 장군도 있는데 그는 어찌 보면 쉽게 왕위를 물러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다윗은 지금의 모든 일들이 이전 밧세바로 인한 나단의 책망, 그러니까 이 일로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거라는 말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주님이 주시는 꾸짖음이라고 여겨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튼 그렇게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뜨는 별이 되었고 다윗은 그렇게 지는 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 봉독한 것처럼 다윗 옆에 모든 신하들이 그를 따라 나섰고요. 이와 함께 이방 출신 호위병들인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 곁을 지켰습니다. 특히 가드 사람 이때는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다윗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까지 하였는데요. 아마도 다윗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대세를 따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분명 왕위를 내려온 처량한 신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믿음 안에서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야기이지만 결국 다윗은 이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지금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후위를 도모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친구만 있어도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구나를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줄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범죄를 지어도 그걸 지지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바른 믿음 안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어떤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나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런 친구가 없네요. 참 슬픕니다. 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관점을 조금 달리 해볼까요? 만약 그런 친구가 없는 것 같다면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먼저 되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꼭 누가 먼저 나에게 와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먼저 다가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서로 지지하고 의지할 진정한 친구, 믿음 안의 영적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럴 때의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어도, 엄청난 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디 오늘의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친구들과 공동체가 있기를 바라고요. 나 역시 기꺼이 내 주위 영혼들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친구가 되어 주므로 그들과 함께 주어진 인생과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주위에 믿음 안에서 나를 지지해 줄 친구가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되어줄 영혼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함께 인생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